요즘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도 비교를 참 많이 한대요. 야, 너희 아빠 차는 뭐냐? 야, 우리 아빠 차는 뭐야? 아이들이 그런 비교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집도 비교를 한다고 그러죠. 집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집에 사는지, 크냐, 넓으냐, 좋냐 집이, 이런 것들을 그 유치원 아이들도 그렇게 서로 비교한다라고 하네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생각들 속에 늘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남들이 막 메이커 좋은 신발, 좋은 옷 입으면 야, 나도 저런 거 입고 싶고 저런 거 신고 싶고 막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들 속에 또 그런 어떤 뭐 걸치고 입고 뭐 좋은 거 갖고 누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이라는 연단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도 남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단란한 가정, 아빠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고 그냥 오목하게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평범한 가정들을 허락하시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시고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또 자라가게 하셨을까? 비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되고 왜 이럴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다라는 생각도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외모적으로는 제 외모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네모라고 놀리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어떤가요? 이렇게 각이 많이 얼굴이 져 있나요? 근데 저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조각남이다. 네모가 아니라 조각남이다. 스스로 그렇게 자존감을 높이면서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비교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나의 삶의 그런 환경들, 여건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좋은 여건에서 사는 것 같고 나는 참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나에게 맡겨져 있는 어떤 삶의 자리나 위치나 내가 아빠로서나 아니면 엄마로서나 내가 자녀로서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참 많이 힘겹기도 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내 자리는 과연 축복받은 자리인지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축복을 덜 받은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 아직 더 많은 것이 누리지 못하고 더 좋은 환경에 있지 못해서 나는 복이 없는 것 같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안에 이 자리를 내가 벗어나고 싶다 아니면 도망가고 싶다 정말로 힘들다 지쳤다 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 맡겨주신 위치 그곳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소생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사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확장해서 은사라는 것은 기프트 선물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이 다 선물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더 많은 성공이 있어야 여러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거 내가 더 많이 가졌을 때 남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봐봐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신 인생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이런 데서 발견하려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었죠? 12장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즉 다시 표현하면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도 비교의식 때문에 오는 건 줄 아시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비참해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낮은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이 말씀은 또 너무 심지어 낮추어서 자신을 비참하게 보지도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지난 말씀에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자신을 보라, 자신을 생각하라, 그렇게 평가하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지금 더 많은 것을 갖추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좋은 여건 환경 속에 있어야 내 삶이 영광스럽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잘나고 못나고 우리가 가지고 못 갖추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모습, 하나님이 심으신 그 삶의 자리, 그 자리를 당당하게 묵묵히 걸어가면서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너의 모습 자체가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각자 성도의 삶이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괜찮아. 너를 지은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너를 있게 한 그 자리를 너가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과 자리 속에서 너 참 잘 감당해주고 있구나. 그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하단다 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 안에 내가 심은 보물이 너 안에 있단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4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대요.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마다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색깔과 고유한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고 다양성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획일적으로 통일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이 주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다고요?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은 6절 말씀에서 은혜라는 말은 단수로, 원문을 보면 단수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은사라는 말은 은사들 복수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도전해주고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차별을 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다라는 서로 두 개의 각기 다른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단수예요. 하나로 주신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주셨지만 서로에게 나타나는 삶의 은사들은 서로 각각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타고난 하나님 앞에 받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기질과 성향, 여러분의 가진 재능, 여러분의 가진 은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했어서 더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서로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맞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꼭 어떤 영적인 것, 신비한 것 그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갖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품적인 면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내 안에 어떤 그런 성향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덧해지고 덧입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더 개발되고 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더욱더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각각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막 비교하는 거예요. 내 은사가 더 크다. 내 은사가 너보다 더 우월해. 내가 더 큰 거야. 비교하면서 자랑하였었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비교할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서로 다른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누구의 것이 더 우월한지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받으라, 주 안에서 받으라라는 얘기죠.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한 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 되도록 하는 데에 쓰이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라고 바울을 통해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진 존재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겸손하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이고 나의 낮아진 자존감과 나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색깔을 가진 그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는 그런 영혼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7절 말씀,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7절 말씀 보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 이렇게 은사가 쭉 나열되고 있는데, 여러분 7가지가 앞에 여러분 6절 말씀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좀 특별한 은사죠. 뒤에까지 해서 8절까지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할게요. 하나하나에 좀 상세하게 아주 깊게는 못 다루더라도 잠깐 여러분 언급하고 넘어갈 테인데요. 오늘은 보다 선결적인 그런 이야기,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은사를 가지고 좀 더 공동체로 확장을 해서 남을 보는 시간을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절부터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 무슨 일이면 무슨 일로, 무슨 일이면 무슨 일로. 아니 이거 누가 몰라요? 아니 뭐 똑같은 말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면 무슨 일로, 무슨 일이면 무슨 일로, 이 말에, 이 어감에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음받은 대로 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내 거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위로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만들어주신 그 기질과 성향이,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잘하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주셨으니, 은사로 주셨으니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라. 자꾸 밖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남의 것을 넘보면서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저 사람께 더 좋아 보인다라고, 나는 겨우 이게 뭐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재다능한 많은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원천 차단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나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공동체 교회를 섬기며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일이면 무슨 일로, 무슨 일이면 무슨 일로,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제가 좀 더 의미를 확장을 하면요, 은사는 선물이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가족, 나에게 주신 일터, 나에게 주신 외모,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삶의 여건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준 너희의 삶의 자리와 너희의 모습을, 그 안에서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이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이 더 많아야 된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너무나 더 좋아 보인다라는 비교는, 여러분 그런 경쟁 속에서 빠지면요, 우리는 소중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그 삶의 선물을 우리가 자괴하면서 낙심하면서 허비하는 인생이 되고 말죠.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깨닫고 그것을 주어진 자리를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인가. 너희는 모두 특별하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이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바울이 나의 이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질병이 고침받지 못해서 많이 마음이 아팠죠. 답답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일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주님이 주신 응답이 뭐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고백하는 고백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은혜는, 주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지금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에서 너같이 약한 그 많은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 온전하여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바울이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렵죠.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내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죠 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그런 삶이라고, 나는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가진 것 나에게 없어서 우리가 불행하다 생각하면 안 되죠. 바울은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한계와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았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강함이 없는 것을 대체하고 대신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에 가진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있으면 행복한 거고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불행하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자기에게 넘치도록 임했을 때, 나는 약하지만, 육신의 질병은 있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삶의 자리가 공고하지만 은혜가 나에게 충분히 임했을 때 이 모든 어려움을, 약함을 극복하고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힘을 얻어서 넉넉히 만족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고난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갖고 있는 거 나에게 없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더 늦춰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 나는 더디가고 나는 늦춰지고 아프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한 대로 성공하면서 겪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나는 실패했어도, 나는 더디게 가도 그 사람이 겪지 못한 어떤 차원의 깊고 넓고 더 커지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도 아픔을 통해서, 제가 막 돌아가는 것 같은 자리를 통해서도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의 환경을, 자리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없는 야곱 생각해 보셨어요?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없는 야곱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어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여건이 없는 야곱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런 조상이 되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영광을 얻는 야곱은 우리가 참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없는 요셉을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이 없었던 요셉, 누명을 쓰지 않았던 요셉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구속 역사의 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요셉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큰 깊은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단정하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이 자꾸만 자신이 원치 않는 인생으로 가고 아픔의 시간들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주님을 부인했던 전적이 있었죠. 그렇죠? 수제자라고 스스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으니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고 초라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죠. 와, 내가 주님께 이번에 잘해서 다시 인정받고 내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역전시켜서 당당하게 한번 주님 영광 위에 살아보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셔서 그 바닷가 해변을 베드로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주님과의 해변 데이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예수님이 감동적인 말을 해주셔서 막 용서해 주신 것 같고 다시 기회 주신 것 같고 사명 주시고, 야, 이제 막 기쁨이 막 넘치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떻게 해요? 막 뒤통수가 간지러운 거죠. 그래서 돌이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가 따라와요? 여기 요한이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제자 요한이 따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 요한은 누구였어요? 라이벌이었어요. 베드로는 그가 신경이 쓰입니다. 경쟁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 늘 경쟁 상대였어요.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저 뒤에 따라오는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얘야 베드로야, 야 그 친구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대로 나를 따르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각자에게 다른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도 특별하고 베드로야 너도 특별하고 제 요한도 특별한 거야. 너무 의식하지 마.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해 준 그 너에게 준 색깔을 가지고 너만의 길로 너의 인생을 살아. 그러면 그 삶이 나에게 영광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사용하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각자 걸어가야 될 영광의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요셉, 다니엘, 모세, 아브라함 막 크게 유명한 그렇게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쓰임받은 그런 위인들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이들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려서 그들을 동등하게 칭송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들의 믿음을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왕이 되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인생의 마감이 되고 어떤 명예를 얻고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만이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학대를 받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실패자잖아요. 망한 인생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게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들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이들은 이름도 알 수 없고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 위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결말로 끝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 야 아브라함이 더 무겁고 중하다. 야 너희는 참 가볍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자리가 어렵고 무거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의 삶의 연속일 수 있어요.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성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여러분의 그 삶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무겁게 받으세요. 영광스럽게 받으세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베드로는 단 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요한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가게 하신 환경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받은 사명자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명지예요. 모두가 다 나와 똑같을 수는 없죠. 다르게 부르셨어요.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 삶에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지금 여러분을 심으신 그 가정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일터도 이웃도 달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다르게 맡겨주셨어요.
베드로만 이런 비교의식이 있었을까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 요한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는데, 야, 나는 그러면 저렇게 나의 주위의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저런 순교를 하고 영광스러운, 정말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나는 이게 뭐냐? 요한은 오래는 살았지만 그렇게 순교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다들 명예로운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나는 무엇하고 있나? 회의감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 사도에게 맡기셨죠. 돌봐야 될 그런 영혼을 맡겨주셨어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다 남기는데 아직 자신은 아무것도 남기질 못했어요. 그저 노모인 마리아를 봉양하고 지내는 세월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래 살면서 남들보다 30년이나 더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마 요한도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들처럼 더 명예로운 삶, 기꺼이 나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난 이게 뭐냐? 나는 저들보다 못한 건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상하게 더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 다른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다루지 못한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복음서에 담아낼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영광을 이 요한 나름대로 얻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요한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색깔이 달랐던 거죠. 남과 비교할 때 너무 별 볼 일 없이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그 노모 마리아를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면서 섬기는 그 자리, 그러면서 또 남들보다 더 길게 목회를 하면서 일찍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었던 그 사명의 자리가, 여러분, 결코 누구와 비교해서 내 것이 더 초라하다, 저들이 더 깊고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너에겐 너에게 자리가 있고 너에게 준 놀라운 삶의 경험과 은혜의 시간들이 분명히 너의 삶에 있을 것이다.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작품이란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왜 나의 삶은 이거야? 환경은 이래.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여러분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곳에 심으셨어요. 내가 맡겨진 그런 나의 일들, 가정에서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한 자녀로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또한 일터와 여러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왜 맡겨주셨을까요? 나는 모자란데? 나는 부족한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히 생각하셔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너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래서 너에게 이런 가정을 맡겼어. 너는 이것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너니까 이겨낼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너니까 이 안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하고, 여러분을 거기에 던져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고 여러분에게 계속 세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니다. 더 나은 조건, 더 좋은 환경, 욕심을 내면 끝이 없겠죠. 그것이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행복은 가까이 있어요. 아니,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비교하며 우리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니라고 자꾸 도망가고 피하고 싶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우리가 캐내어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낙심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봉사하며 섬기는 자리, 그 눈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인내로 그 시간들을 지켜주시기를, 또 지나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반드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의 잘할 수 있는 그 모습들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찬송을 받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의 결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더 쉽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6절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자는 사람 몸의 다양한 부분과 같습니다. 각 부분은 전체 몸에게서 의미를 얻습니다. 그 반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몸은 택함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의미와 기능은 우리가 그분 몸의 한 부분으로서 갖는 의미와 기능입니다. 잘려나간 손가락, 잘려나간 발가락이면 무슨 대단한 의미와 기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빼어난 모양과 탁월한 기능을 부여받은 부분들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각자 지음받은 모습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고 이런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나보다 더 좋은 여건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재능, 어떤 내가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들보다 남의 것들이 더 커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고유하게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특별히 여기셔서 여러분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일 수 있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관계하며 맡겨주신, 먼저는 작게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주위의 영혼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물로 받으십니다.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거예요. 우리 주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식구들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고 캐내고, 행복을 캐내고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멋진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마침내 그 작품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영광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